시편 118편 1절로 4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아파트를 가만히 보면은 아파트가 세워지기 전에 모델하우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에서 사실 분들 모이세요. 한번 구경하시고 괜찮으시면 입주하십시오 하면서 소개하는 것이 모델하우스 아니겠습니까? 모델하우스가 아무리 아름답고 좋더라도 모델하우스에서 사시는 분은 없습니다. 모델하우스는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죠. 결국에는 실체가 오면 모형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구약에서 예수님을 얘기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메시아 예언이라고 하는데 그 예언은 예배의 모습으로도 나타나고 제사의 방법으로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구약 성경에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 모형으로 제시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유대인들에게 지켜졌던 3대 절기라고 하는 겁니다. 3대 절기를 보시면 6월절, 7.7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듯이 6월절이라는 것은 그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져서 나올 때에 그들이 쓴 나무를 먹었죠. 그리고 미처 발효시키지 않았던 부풀리지 않은 떡을 좀 싱겁게 맛없게 먹었던 무교병이라고 하는 떡이 있죠. 그 무교병을 먹었다. 쓴 나물에서 먹었다.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띠고 한 손에는 지팡이를 짚고 먹었다. 그래가지고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6월절은 같은 말로 무교절이라고도 하고요. 6월이라는 말 그 자체는 담을 넘었다라는 뜻이죠.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담장을 넘어서 자유롭게 해방된 날이 6월절입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광복절 같은 날이죠. 일본의 치하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된 날. 출애굽 당시 이집트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었죠. 10가지 재앙 끝에 최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리신 것이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시는 재앙이었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땅 위에 임했고 또 그때 당시 처음 나온 모든 것들이 다 죽어나가는데 이집트 파라오의 아들부터 그리고 신하들은 물론이고 백성들까지 심지어는 짐승의 처음 난 것조차도 다 죽어버리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고 다 살아남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대로 순종한 결과 그들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나게 된 방법은 어린 양을 희생시키셔서 그 피로 그들의 문인방이면은 위쪽에 그리고 좌우 설주에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로 바르도록 하는 그 방법으로 죽음의 천사가 그렇게 발려진 집 문을 넘어섰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입니다. 이 6월절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의 상징이었습니다. 모형이었습니다. 실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의 공로에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열린 것입니다. 천하인간에게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살려면 희생의 피로 문인방 좌우설주에 우슬초로 피를 바르는 것뿐이 없어요. 그게 과학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렇게 해야만 살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유일한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 그 피의 공로에 의지할 때에 유일하게 구원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구약은 상징이고 또 실제가 되시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 피가 아니면 아무도 설 수 없습니다. 이제 희생양의 피가 아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되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 부탁하기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 그리고 들어가는 문 나가는 문 막 거기에다가 다 이 말씀을 걸라고 하셨죠.
그 피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의 피의 의미가 어린 양의 희생의 피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한마디입니다. 하나님도 너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반응을 보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경험하신 대로 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랑을 나눌 존재인지 아니면 그 사랑에 반응하지 않은 이미 영으로 죽어버린 존재인지를 가늠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십자가 위에서 2000여 년 전에 이미 이루어져서 완성됐죠. 오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렸습니다. 이 유월절은 우리가 이제 지키지 않죠. 유월절 지키는 교회는 지금 별로 없습니다. 그죠? 저 이스라엘 현지에는 있을지 몰라도 오늘 개혁교회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대신에 유월절인 모형이었고 상징이었다면 실제가 되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실제로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가 대제사장이 되시고 왕이 되셔서 대표성을 가지고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인류 사이의 중간에 선 제2의 아담이죠. 아담이 인류의 대표성이었다면 제2의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귀의 선자, 자기의 피에 의지하는 모든 의지하는 자들을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또 왕은 대표성을 가집니다. 왕이 지면 장기판에서도 체스판에서도 다 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와 싸워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부활하셨죠. 영생에 이르는 놀라운 길을 직접 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형이 된 그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가 되시는 예수님을 지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키죠. 고난주간, 고난일, 또 그 끝에 다가오는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절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희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과 그 일을 시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절기를 1년에 한 번씩 묵상하며 그 절기를 거룩하게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유월절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같이 지킬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가 오면 모델하우스는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털을 닫고 상가를 세우든 더 가치 있는 일에 쓰면 되는 거고 실제는 왔으니까 실제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유월절 지키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절기는 칠칠절입니다. 이때로부터 7일에 49일이 지나 50번째 되는 날. 그래서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하죠. 그 오순절이 어떤 날이냐면 절기상으로 처음 열매가 열려지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되게 헷갈리죠. 칠칠절, 오순절, 또 그 초실절, 또 그 말을 오늘날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보리가 첫 열매였거든요. 그래서 이 절기는 유월절 이후에 그렇게 날수를 세워서 칠칠절이다, 50번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다, 또는 뭐 처음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초실절이다, 그 열매가 그 보리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다라는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지만 오늘 그 영적인 의미,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의미를 바라볼 때 신명기 8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직장 같고 전쟁 같은 삶을 살아야 겨우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느라고 막 고군분투해야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의 삶의 방식대로 살면 사는 길은 열린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삽이나 홈이나 뭐 경작을 했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관계시설, 기관시설 만들어가지고 그들이 살 수 있는 삶의 일들을 궁리했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전혀 있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만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하늘의 떡을 먹이시고 세상 그 누구도 마시지 못했던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40년 동안 살았고 그 중에 영양실조 걸렸다라든가 아니면은 아사했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신발조차도 달아지지 않고 옷조차도 헤어지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신대로 산다면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진짜 살면은 사라지겠지요.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다 채울 수는 없어요. 우리 욕심을 어떻게 다 채웁니까? 그것은 하나님도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욕심을 다 채우시지 못하십니다. 욕심껏 호화스러운 삶을 살려면 하나님도 그 욕심 다 채우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검소하고 경건하게 사는 그것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산다면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아멘 합시다. 이거 외에 또 다른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위해서 다른 어떤 장치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자격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 생존하는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먹고 사는 길이 이 땅 위에서 열린다라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루어집니다. 가나안은 모형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광야 인생이죠. 나그네 길을 걷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 좀 부족하더라도 모자라더라도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살다 보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실체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생 동락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뭐죠? 초실이죠. 초실. 첫 열매, 초실철, 맥추절. 그죠?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한 사람의 예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죽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또 똑같은 이치로 또 하나의 대표자로서 우리가 사는 것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있으면 내가 예수님 믿을게, 내가 하나님 믿을게, 교회 다닐게 그러죠. 그 말을요 우리만 한 게 아니라 과거 모든 세대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냥 재생 정도가 아니라 부활하셔서 영생체를 입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보고서 믿지 못하면요 오늘날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다 해도 그 사람 못 믿습니다. 성경에 그것이 분명히 쓰여져 있고,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증명해야 된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매일 죽고 일어나 봐요. 그럼 세상은 완전히 혼돈의 도가니가 될 겁니다. 다만 그 한 번의 이야기를 통해서 모든 이들이 인격적으로 믿고 듣고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원리로 오늘 이 오순절은 모든 인간 가족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과 십자가로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맥추절은, 초실절은, 칠칠절, 오순절은 실체가 부활절입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금 100년 미만의 허물어지는 육체의 옷으로 입는 게 아니라 영원히 허물어지지 않는 부활체로서 덧입게 되어지는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보고 체험했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그 첫 열매와 같이 그렇게 열려지게 될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감나무에 감이 안 열리면 10년이 돼도 안 열리면 잘라버려야죠. 근데 10년째 되는 어느 날 그 나무 가지에 아주 탐스러운 열매 하나가 열렸습니다. 그러면 농부가 그 나무를 자르겠습니까? 왜냐하면 자르지 않죠. 왜냐하면 열렸다라는 거죠. 열매가 보였으니까 다음에는 훨씬 더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열리게 될 거라는 것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도 부활하게 될 거라고. 지금 좀 불만족스럽죠. 무릎이 삐끗삐끗하고 허리도 결리고 머리도 좀 나쁜 것 같고 생긴 것도 조금 모자란 것 같고,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곧 완전케 되는 날이 옵니다. 확실히 옵니다. 그래서 오늘 맥추절의 의미는 부활절입니다.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안에서 이 본질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첫 열매가 감사해서 맥추절은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죠. 왜냐하면 첫 열매가 없다면 안 지키겠지만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열매는 열리거든요. 농부들에게 정말 첫 열매, 가장 아름다운 것, 탐스러운 것들이 열려지니까 우리가 그런 본질적인 정신을 계승해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자라는 의미로서 맥추절을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일주일의 중간에 수요 특강이 있는 것처럼 일주일 내내 그냥 방치되면 일주일 동안 세상 사람 비슷하게 될 텐데 그 중간에 한번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덧입혀 주시니까 우리가 일주일 중간에라도 어느 순간 경건을 못 입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1년의 중간에 맥추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 점검을 하기에 정말 좋은 시간입니다. 지나온 6개월 또 앞으로의 6개월을 되돌아보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특별한 시점에 맥추절이 있음에 또한 감사하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 절기가 초막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거든요. 초막을 쳤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텐트 메이커 생활을 했잖아요. 계속 텐트를 치고 또 걷고 텐트를 치고 걷고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장막절이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곧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선 그런 삶 살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선 수장절이라고 해요. 수장절. 여기서 초막절이 다른 말이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 그리고 또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초막절, 장막절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냥 영구적으로 내가 사는 집이 아니라 임시로 사는 임시 집이라는 거죠. 터버너클. 그냥 임시 거처라는 거죠. 수장절이라고 할 때에 수장절은요 우리가 영원히 거처하게 될 그 집에서 우리가 우리의 밭에서 심고 먹고 또 거두고 하는 것을 수장절의 의미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추수감사절은 연종 밭에 뿌려진 열매를 거두어서 저장하는 절기죠.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위로해 주세요.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아직 끝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농사를 짓는 농부라면 이 즈음이 밭에 뿌려졌던 그 많은 작물들을 거두어서 곳간에 들인 때입니다. 나아가서 쉴 새 없던 봄, 여름, 가을의 한숨 가만히 내려놓고 정말 우리가 좀 여유를 찾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여유로운 마음으로 김장도 하고 또 곧 다가올 농한기, 추운 추위를 대비하면서 이 풍성한 열매에 든든해하며 감사함으로 안전하게 겨울을 지낼 수 있음에 또한 감사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농부라면 이 열매들은 상징이고 실체는 뭐냐? 종말의 날에 이 열매는 우리 자신이 됩니다. 우리 자신이 알곡이 되든 죽정이가 되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2018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는 거 없는 것 같아도 철없던 시절 우리가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상처 주는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라서 부모가 된 이후에 우리 아이들이 하는 것을 보면은 섭섭하고 마음이 애잔하죠. 그 통해서 내가 전에 우리 부모에게 함부로 했던 또 똑바로 하지 못했던 것들이 자꾸만 떠오르고 생각이 나는 그 이유일 겁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과 이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사람. 이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과 이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영광교회 가족만큼은 영광의 모든 가족만큼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 그렇게 1년을 마무리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임과 동시에 결국 우리 앞에 다가올 온 우주적인 심판의 때를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과연 우리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탐스러운 열매들이 있어서 선별되어서 이 아름다운 강대를 꾸미는 알곡이 됐던 것처럼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게 되면 우리는 알곡이 되어서 그분 앞에 놓이게 될까? 아니면 쭉정이가 되어서 모아 불에 던져지게 될까? 그것을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마냥 행복할 수는 없죠. 요한계시록에는 분명히 하나님 보좌 앞에서 모든 인류가 그 생명책과 행위책의 근거에서 온 우주적인 심판이 있을 거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세례 요한의 예고는 누가복음 3장에 보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에 보니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묵직한 알곡 되기를 기도합니다. 결국 내가 열매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열매입니다. 시작. 열매가 되셔야지 쭉종이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저처럼 통통해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내실 있는. 근데 어떤 열매입니까? 우리 자신이 열매인데 과연 내가 어떤 열매냐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알곡이 배일 수 있는 시간들이 아직은 있어요. 우리 생명 걷어가시기 전까지 우리는 튼튼하게 영을 살찌우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우리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 내실을 채우는 복된 남은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소설가 이철환 씨가 연탄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연탄길이라는 책에서 그 책을 문득 읽다가 생각난 것은 좋은 연탄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에 제가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생각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좋은 연탄의 세 가지 특징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요, 자기 몸을요 화끈하게 태웁니다. 자기 몸을 화끈하게 태우고, 두 번째는 다음 연탄에게 확실하게 불 붙여줍니다. 세 번째는 한겨울 타고 남은 자신의 몸 활활 타올라쳐 하얗게 불타올랐습니다. 그 하얗게 불타고 난 몸 산산이 부서뜨려서 미끄러운 빙판길에 온전히 뿌려지더라고요. 좋은 연탄의 세 가지 특징입니다. 자기가 타오르고, 다음 연탄에게 확실히 붙여주며, 또한 자신을 부숴서 길거리에 사람들이 실족하는 것을 막으며 안전을 위해서 희생되어 뿌려집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사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타다가 만 거 그것만큼 누추한 연탄의 모습이 없어요. 조금 붙다가 뭐 20%도 안 탔는데 위에는 전부 다 수검댕인데 마저 타지도 못하고 눅눅하게 젖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탄요, 참 사람들 눈살을 찌푸리죠. 정말. 그런데 기분 좋은 건요, 하얗게 타올랐어요. 나중에는요 서걱서걱 소리가 납니다. 그런 연탄은요 보는 이로도 참 속 시원하게 만듭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시원한 삶을 주님 앞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 것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2장에 보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습니다. 남들 하는 걸 다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지 말라고. 할 수 있으나 우리가 스스로 노예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노예로, 그리스도의 종 노예로 내가 스스로 그렇게 처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모든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 너희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정말 우리가 죽을 마음으로 남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서 살았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죠. 근데 우리는 순교하는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현재도 순교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오늘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 안에서 순교는 참 어려운 얘기죠. 그러나 여기도 순교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순교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충성하다가 죽지 못해서 잠들 때, 저녁에 자려고 누웠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도 죽도록 충성한다고 했는데 오늘 죽지 못한 거예요. 그럼 죽도록 충성한 게 아니잖아요. 죄송한 마음에 잠들고, 또 내일 아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눈을 뜰 때 한번 오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죽어보자, 오늘 한번 내가 하얗게 불살라보자, 그런 마음으로 또 눈을 뜨고, 또한 낮에 살아갈 때에 오늘 세상이 끝날 것처럼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시원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탐스러운 열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속 시원합니다. 작년에 우리 영광교회 세 분의 권사님을 세웠습니다. 그때 부탁드렸던 말씀이 속 시원한 권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권면을 드렸습니다. 속 시원하려면 뭐가 시원했느냐? 세 가지의 시원함인데, 하나는 하나님께 시원해야 된다. 또 하나는 목회자에게 시원해야 하고, 또 하나는 성도들에게도 시원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속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길이 뭐냐? 잠언에 보니까 충성된 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됨으로 증명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됨으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스러운 권사의 직임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고귀한 자리를 주신 그 은혜에 합하여서 우리가 충성됨으로 우리의 남은 생을 증명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생에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종들, 충성된 영광 가족들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목회자에게 좀 속 시원하게 해주시는 권사님 되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건 되게 쉽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한마디면 됩니다. 목사님 뜻대로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예, 참 제가 부족해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길 갈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저도 목사님 뜻대로 하세요 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도그마,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에서 벗어난 일을 할 때는 그가 누구라도 저를 뜯어 말려주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고 그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세례를 받든 아니면 침례를 받든 그 중심은 본질은 똑같지 않습니까? 소리내서 기도를 하든 침묵으로 기도를 하든 기도한다는 그 자체만은 본질적으로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목회자가 스타일대로 가야 되는데 그 스타일을 갖다 자꾸만 꺾고 날개를 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제가 그런 도그마에서 교리적인 잘못을 하고 성경적으로 잘못했다면 막아주시되, 그게 아닌 이상은 제가 날아오를 수 있도록 옆에서 받쳐주시는 정말 아론과 훌과 같은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지지를 받는데도 목회자가 악한 길로 간다, 그건 진짜 악한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포기하면서 추진할 만한 가치 있는 일은 없다. 오늘 이 땅 위에서 모든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모든 지상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흠이 있고 티가 있어요. 불완전하니까 지상 교회입니다.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목에 있어요. 이 세상 어딜 가도 이제 여기 안 해 하고서 딴 교회 가도 거기서도 또 불만이 곧 나옵니다. 다 똑같아요. 세상 교회는, 이 지상 교회는 다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천상 교회는 완전해요. 오늘 우리가 그러한 부족함 서로 채워나 온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흩어 무너뜨려 망가지게 하는 건 사탄의 일입니다. 부족하니까 교회예요.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섬길 사람도 필요하고 섬김 받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일을 돕는 속 시원한 정말 직분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성도를 속 시원하게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죠. 우리가 시원시원해야 합니다. 말도 시원하게 감추임 없이. 또 무엇보다도 우리 어른들, 우리 청년 학생들 예수나무한테 속 시원하게 한번 쏘십시오. 그러면 아주 그냥 시원한 어른들이 됩니다. 요즘에 어떤 어른들이 가장 큰 인기가 있는 줄 아십니까? 보니까 식당에 같이 갑니다. 그리고요, 막 먹을 때 자기는 안 먹고 쏘고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끼어 앉아가지고 계속 끝까지 같이 자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쏘고 나오는 사람입니다. 확실하게 쏘고 나오십시오. 그런 분들이 인기가 많더라고요. 예배당에 우리 누읍동교회 우리 41년째 벌써 우리 영광교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초기에 김유익 권사님이라든가 방정순 권사님이라든가 처음 우리 영광교회를 그 초석을 두었던 권사님들, 그런 정말 우하순 권사님, 이런 박순일 권사님, 이런 분들은요, 눈물로 아침마다 기도를 하고 모든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또 교회와 가정들을 세웠습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에서 활동하실 때는요, 예배당에 아이들이 코 올리는 아이들이 없었습니다. 그 어려웠던 시절에 전부 다 코가 노랗게 그냥 여기 다 맺혀져 있었을 그 시절에 영광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의 코는요, 아이들이 얼마나 깔끔하고 깨끗한지 몰라요. 집에서 설령 세수를 안 해도 예배당에 오면 깔끔해졌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신발짝 하나도 없었어요. 예배당 마당에 나오면 언제나 빛을 비었듯이 예쁘게 가지런히 쓸려져 있었고요. 그가 누구라 할 것 없어요. 누가 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그 놀라운 상급은 이미 그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누리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되는 집안이죠. 우리 영광교회는 되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우리 영광교회는 되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분들은 노래 못했어요. 정말 노래 못했습니다. 그런데 찬양이 은혜로웠어요. 찬양이 너무 은혜로웠어요. 우리 하정원 간사님 노래 못하죠? 하정원 간사님 노래 솔직히 못합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목회자 양심으로 노래 정말 못합니다. 그런데 찬양은 은혜로워요.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묻어납니다. 찬양을 그렇게 하는 거죠. 음정 박자 틀려도 괜찮아요. 우리 외할머니도 그러셨거든요. 하나의 음정에 찬송가 600창 찬송 전부 다 담아낼 수 있었던 그런 우리 권사님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아름다웠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말 그분들의 입에서 흐르는 말씀들은요, 누구 흉보고 뒷담화하고 그런 거 없었습니다. 항상 교회를 세우고 어려운 가정들을 소리 없이 돕는 거예요. 항상 손에는 비닐봉지 같은 것들이 들려 있어요. 어려운 가정들 돌보느라고 음식 나누고 반찬 나눠서 그 가정에다 몰래 내려놓고 오는, 저도 그것에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예배당에 나오면 서럽고 힘들었던 한 주간의 속내가 따뜻하게 위로받고 또 정말 포옹받는 그러한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영광교회에 많았습니다. 저는 우리 영광교회에 이런 아름다운 선배들이 또한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41주년 곧 맞습니다. 한 달 채 남지 않았어요. 41하면요 한참 불타오를 나이입니다. 100세의 중간에서 조금 못 미치는 정도 아니겠습니까? 정오의 햇빛에서 조금 정오에서 조금 못 미치는 가장 뜨거운 핫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모르시나 본데 우리 옆 사람에게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되는 교회입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가 우리의 섬김으로 정말 복되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하나님께 우리가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도 있지만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감사의 주간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서 지난 한 해를 가만히 되돌아보면서 많은 격정도 많았고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는 일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 하나하나 마음 조각들 잘 모아서 하나님께 일일이 감사하면서 또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말씀 안에 한 해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잘 정돈하는 복되고 맑고 또 선명한 질서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우리는 너무나 못났으나 하나님은 너무나 아름다우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멋지십니다. 하나님 정말 최고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에도 언제나 그럴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약하고 또 분주하고 또 여러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에도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아름답게 빛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남은 한 해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감사의 보배로운 눈을 주셔서 하나님 불평불만 걷어가시고 오직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99가지의 귀한 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남은 생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